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교회 가는 문제로 옥신각신 좀 다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교회를 아들이 그날따라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왜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냐,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성가대가 은혜가 안 된다. 둘째, 장로들이 마음에 안 든다. 셋째, 말씀 듣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든다, 성도들.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께 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두 번째, 물론 교회 안에 말씀 피우는 사람도 있고 예배 태도가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왜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만 바라보냐. 좀 좋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셋째, 참 중요한 이유인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담임 목사도 때때로 교회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회입니다. 교회는 문제도 있고 세상의 비판도 받지만, 그러나 교회만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공동체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뱅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맞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를 어떻게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없는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요, 성도들이 양육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여 교회다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40살의 나이를 먹는 그런 생일 주일이 됐습니다. 1979년 2월 14일 날 동교초등학교 정류장 파리바게트 그 맞은편 2층 아주 작은 홀에서 7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 중인 안수학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시작했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교회는 잘 자랐습니다. 작년 성도 한 7, 80명 모이는 교회까지 성장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사임을 하게 되고 다음 목회자가 오시고, 또 저도 그때 같이 사임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만 2년의 세월이 지나서 1984년 4월 1일 날 다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름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는 15분의 성도들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4년이 지나니까 다시 홀이 가득 차면서 1988년 올림픽이 열리는 바로 그 해 가을, 바로 현재 이 예배당이 세워지던 이 자리에 작은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련도 없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동네 이웃 주민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핍박하고 온갖 민원을 제기해서 전기, 수도, 전화기까지 다 끊기는 그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하나도 없고 간판도 제대로 달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교인들을 보내주어서 교회는 성장해서 1부, 2부, 3부, 4부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02년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네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건실하게 잘 성장을 해와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출석하는 재적수만 한 1,300명에 이르는 이런 중요한 교회로 성장을 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가정의 선교사들을 파송 및 협력하여 섬기고 있고 8교회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3군데 선교기관을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걸 믿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바쳐서 교회를 섬겨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사람으로 말하면 중년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안정된 중형교회로서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떤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을 참고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방 교회였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역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첫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2절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 한마디로요, 이 에베소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겠지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그건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여자 말 듣지 않는 남자 없다. 아내 말 듣지 않는 남편 없다. 남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함께 살면서 부인 말을 듣다 보면 사람은 영향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래서 여자 말 듣지 않는 남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화시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이 능력이 말씀을 듣는 심령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들이 널려져 있는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너무 황당한 질문 앞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몰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더니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해골들이 결합되어져서 골격을 형성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힘줄이 돋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이 붙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가죽이 덮이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 해골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해골들과 같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서 그 해골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치유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교회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를 섬겼다는 말은 워시핑, 예배 중에 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다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금식하다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때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찬송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말씀 듣는 태도부터가 달라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살아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잖아요. 치유를 받을 수 없잖아요. 사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죽은 영이 삽니다. 병든 마음이 치료됩니다.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교회는 친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이 살고 믿음이 살아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감정 때문에, 원망 때문에 복수의 칼을 품고 왔다가 말씀을 들으며 칼을 툭 떨어뜨리고 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연루되어 늘 세속적인 이 죄 가운데서 싸움을 하다가 말씀을 듣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인생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바벨탑 쌓는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예배 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들려오지 않냐면 영이 완전 죽어있는 사람, 마음과 생각이 완전 세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설교자의 관계가 뭔가 원만하지 못하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듣고 내 영이 살고 내 인생이 살도록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옥토로 기경해 주어서 길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금을 캐듯 들어야 된답니다. 금을 캐듯. 금을 어떻게 캐는 줄 아시죠? 어렸을 때 나는 금광하면 막 금덩어리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금광은 뭐가 금광이냐면 돌 속에 금 함유량이 얼마 정도 이상 포함돼서 채산성이 있으면 금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금이 들어있으면 채산성이 있냐면 1톤당 금이 20g만 들어있어도 채산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금을 캐는 사람은 금만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돌을 가져와요. 용광로에 집어넣고 대부분의 돌은 다 버려버리고 1톤에 20g의 금을 캐는 겁니다. 우리가 금을 캐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설교도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니까 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말은 다 버리고 금만 잡으면, 하나님 말씀만, 진리만 내 가슴속에 담으면 돼요. 아멘? 그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은 버리고 돌만 주워 담아요. 그래서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믿음이 자라질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돌을 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 심령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설교자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막힌 담도 없고 거리낌도 없이 설교자를 사랑하고 설교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설교자는 링거와 같은 거예요. 링거는 항상 환자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포도당이 들어와요. 여러분, 언제나 설교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설교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건강하고 또 누가 설교를 해도 설교자와의 늘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누가 강단에 올라와서 메시지를 전해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 말씀의 주어,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이 말씀을 받는 그들 누구일까요? 예,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자신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낸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낸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우리를 고친대요. 우리 병든 마음, 고장난 마음,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고쳐요. 그리고 또요,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진대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도 고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한 것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안디옥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자,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렀는데 성령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키는 일, 그 내가 시키는 일이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었죠. 그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래. 따로 세우라는 말은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왜요? 바나바와 바울은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것도 교회 연조가 아주 오래돼서 틀 잡힌 교회도 아니고 이제 신생 교회예요. 교회 역사가 몇 년 되지도 않는 그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인데 이런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두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면 아마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파송하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금식해 가면서 이거 하나님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까? 우리 정말 순종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교회가 된단 말입니까? 이거 정말 보내야 됩니까? 아마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분명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순종의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두 지도자를 파송하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아의 역사가 변하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요. 지금도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지금도 유럽 구석구석이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이처럼 세속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결정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안디옥 교회가 했어요. 두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오랜 수십 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데요. 이 엄청난 이 지역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역사를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번지는 일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단히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원래 선교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설립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설립된 교회가 아니라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근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진짜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생에서 실패한다. 그리스도인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다. 동의합니까? 인류의 조상 가인과 아벨. 가인은 예배 실패자가 되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죠. 살인자가 되고. 가인은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예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뭐고 예배의 실패가 뭡니까?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의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예배가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 어떤 교회는요, 전통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한 적 없었어요. 자꾸 전통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담임 목사가 이끌고 사람이 이끌어요. 물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죠.
어떤 교회는 돈이 교회를 이끕니다. 뭐 좀 하자고 하면 항상 돈 타령을 앞셉니다. 돈이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환경이 이끌어갑니다. 그럴 환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이끌어야 됩니까? 성령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야죠. 아멘. 우리 40주년 오늘 표 여기 주제가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진정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말 특히 우리 당회가 정책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의 결정을 해버릴 위험성이 많아요.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당회가 되고 재직회가 되고 우리 공동회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 우리 성현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같이 쓰임받기 원한다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두 지도자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게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이에요.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이것 외에는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친교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거,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생명력은 예배가 살아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느냐, 그리고 그 듣는 음성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느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교회의 기둥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좀 선교하는 데 힘쓰자고 하니까 제가 듣기에도 좀 불편스러운 말들이 들려요. 저 목사가 이제 뭐 은퇴 후에 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나.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들은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가? 이게 안디옥 교회이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가고 싶은 여행지를 다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 다 적어가면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음식점을 찾아다닙니다. 망원동이 최고는, 여러분 여기 먹자골목이 형성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가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광경들을 쉽게 목격하는데, 젊은 이 20대, 30대 주로 아가씨들이 좀 많이 그래요. 음식점 앞에 줄 서가지고 막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어요. 물론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낙으로 삼고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마치 그것을 젊은 시절을 잘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행복한 것처럼 또 인증샷 해가지고 SNS에 띄우고 말이죠. 우리 성현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젊은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 행복합니까? 네, 그거 다 똥으로 다 나와요. 여행 물론 여행도 필요하죠. 때로는 리프레시를 위해서 여행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래 맨날 돈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냥 다니면 행복합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그 일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니면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여행 다녀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신바람 나고 행복한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프랑스의 철학자요 소설가 장 그리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더 행복하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전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행복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욕망에 이끌려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그러면 가치의 기준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때로는 눈물 나는 길이고 때로는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갈 때 내 마음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을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한지.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만 남을 뿐이에요. 지난주 큐티 하는데 우리 생명의 삶에 박수웅 장로님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 박수웅 장로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죠. 지금 미국의 의사인데 그럼 가정사역도 하시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 오늘 교회 그 누굽니까? 드림 LA의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이근호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었죠.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했었는데 이 장로님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그 간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생명의 삶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대요. 원래 북한 분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친구가 자기 할아버지를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 때겠죠. 할아버지 청년 때. 너무 끈질기게 이게 전도를 하니까 제발 좀 전도하지 말라고. 자네 알다시피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안이지 않는가. 장손 집안에다 제사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제발 좀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도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 안 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너무 성질도 나고 완강하게 좀 자기 자신의 의사를 좀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액션을 취한다는 게 손에 농기구를 들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액션을 취하다가 그만 친구의 머리를 찍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농기구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 친구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저 친구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그 할아버지가 깨졌어요. 화를 내야 되고 욕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농기구로 찍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쓰러지게 만듭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 친구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충격이 온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건 저렇게 귀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생명을 구원한 게 아니라 4대째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 가문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집안이 아니라 전부 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사모가 나오고 수많은 성직자가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 때 친구를 전도했던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한 가문을 살렸고 여러분 열방을 살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가 살아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작년부가 필리핀 선교제에 갑니다마는 처음에 광고를 했는데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편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돼서 모집이 돼서 갑니다마는 여러분 선교제 우리가 가서 일주일 동안 다녀온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솔직히 하겠습니까? 가서 말이 통합니까? 가서 얼마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지를 가야 합니까? 선교지를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대로입니다. 첫째는 선교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선교가 어떻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정말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서 점검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선교지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지극적인 소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도 있고
믿는 사회에 대한 위축도 당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외국인이 가서 믿음의 형제로서 가서 격려해 줄 때 얼마나 믿음의 용기를 냈습니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전선에 나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선교 현지를 이해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도 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선교지를 방문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격려하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지원해서 열리를 제쳐놓고도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한번 밟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 선교지를 이해하면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가 살아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만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